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14절 보면은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주로 이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은 이제 유다의 백성들, 좀 더 넓히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14절에서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의 비유처럼 선지자가 말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는 패배를 당하고 우리는 점령을 당하고 우리는 포로가 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어미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그 자식을 어떻게 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그렇게 그 자식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 혹은 그 자식이 잘못된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 덧붙이시죠.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어서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만큼 잘 보인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항상 너를 기억하기에 너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너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한술 더 떠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 너를 괴롭게 하던 너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던 그 이방 민족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근데 너를 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마치 신부가 자기 몸단장을 하기 위해서 귀걸이랑 목걸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식들을 몸에 차는 것처럼 그 이방 대적들을 내 장식품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19절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구의 감소이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로 인해서 또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금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가장 드러나는 그런 쇠퇴의 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여러분 좁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은 있는데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에요? 땅은 넓은데 그건 황폐한 땅이고 정작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얼마 없고 그리고 그 땅마저도 사람이 적기에 사실 이곳이 좁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좁습니다. 부모님 좁습니다. 땅을 좀 넓혀 주십시오. 방을 좀 키워 주십시오. 넓은 집으로 이사 갑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든 건을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나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난 자식을 기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수많은 자식들이 나에게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모든 형편은 이전에 눈물지었던 그 상황에서 180도 역전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다소 과장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누가요? 왕들이요. 왕들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 그 이방 민족의 권력자들이, 그 왕족들이 우리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웃의 왕들은, 이방 민족의 왕들은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더불어서 하십니다. 24절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그 포로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도입니다. 세상의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용사의 포로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용사의 포로라 하더라도 내가 빼앗을 것이다. 아무리 두려운 자의 것이라도 그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도리에 따르면은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읊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력한 상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다, 나 여호와는 내 구속자다, 야곱의 전능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공중에 떠 있는 말씀 같고, 당장 우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그 세상의 무게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는 왜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예배를 계속 못 드리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압제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압제하는 외부 세력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도 없으신 분이실까요? 50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즉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지금 고아와 같이 된 것이, 그것이 내가 너희 어미를 빼앗았기 때문이냐? 내가 너희의 모든 권리와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인 내가 없애버렸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내가 왔어도, 하나님이 직접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그런 형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독선과 아집과 변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도
또 넓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암교회는 사실 굉장히 잘해왔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종적으로 잘 협조했던 그러한 교회들마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남은 날 동안에 우리가 견뎌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이들에게는 함께 이 공동체가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믿음 약함을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강한 자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